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 이북이나 저 이란이나 저 무슬림권, 불교권, 아버지 하나님,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저들은 말씀을 우리보다 많이 공부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그들이 간직하고 온갖 고문과 고통과 순교를 다 참아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미국 땅에 사는 우리들은 모습이었던지, 솔로몬이 술렘비 여인의 눈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다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기 눈을 피할 정도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볼 때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갈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첫날마다 일주일 시작하기 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 영광을 뵐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들은 말씀들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간증이 넘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것,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기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주님이 하신 말씀 벌써 230회를 했는데 이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와 있고 21장 끝나면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새기는 또 기회가 좀 지나갑니다. 각자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작은 일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작은 일 때문에 불평을 하고, 옛날 이집트에서 나온 수백만이 그렇게 이집트에서 기적 속에서 나오는데도 그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다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늘이라 일컫는 이날에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판에 새기고 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해도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식이 나를 버려도, 성도들이 나를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오늘 먼저 그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먼저 보고 시간 되는 대로 21장에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0절, 31절. 산후안 카피틀로 20, 베르보스 30 and 31.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책이라는 것은 아주 좁게는 요한복음 20장이고 넓게는 요한복음 전체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데 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사인이죠. 이 사인이라는 건 뭔가 하면 예수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사인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셨죠. 이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고 마귀들도 쫓아주고 뭐 5병 2호로 남자만 5,000명, 7병 2호로 남자만 4,000명 이렇게 먹이신 거, 이 표적은 그들을 계속 뭐 밥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거 여기에 집중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목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한국교회 폐단이 뭔가 하면은 죽어서 천국 가자고 그래요. 죽은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어야 천국 갑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이미 하늘 보좌에 영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겁니다.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를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으니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나깨나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게 돼 있고 내 본향이 저기구나 이걸 알고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새끼만 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뭐 이 땅에서 뭐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그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안에 계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정말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 죽어도 살죠. 죽는 날은 내가 주님 만난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리아 같은 데서 아이들이 순교하면서 나 우리 아버지한테 잃는다는 말하고 죽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지금 이 뭐 LA 땅에서 말이죠. 미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한번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의 눈은 이북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가 있을 거고 중국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가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사실 불평불만한 것은 믿지 않아서 그런 거죠.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것만 해도 이거 하나만 해도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죠. 그런데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거 보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미국 땅에서 살아남았다는 게요. 이게 하나님의 지키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것을 항상 느끼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 그걸 잊어버리고 교제가 끊어지면 금방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면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줘요.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다고 해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알려줘요. 그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이게 정말 휴거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올라갑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돼서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오픈 도어가 있어야 돼요. 옛날 노아의 방주가 열려 있었죠. 노아와 가족이 들어간 다음에 문을 닫은 것처럼 지금 이런 때이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는 말이죠.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빼내려고 얼마나 으르렁거리지 모릅니다. 절 것도 아닌 거 가지고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님께서는 누가 용서해달라면 70번씩 7번씩 용서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뭐죠? 이거는 살인입니다. murder. 살인죄입니다, 이게. 예배를 받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샤워하는 것처럼 매일처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나를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청결한 신부는 그거 아닙니까? 그가 청결하신 것처럼 너희도 청결해야 된다. 우리가 안 이런다는 거 없어요. 휴가가 뭐 언제 된다고 떠들 건 필요 없어요. 뭐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고 그런 건 잊어버리세요.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저 나 자신만 청결하면 돼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왜 저러나 볼 거 없어요. 저도 볼 거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정말 죄인의 계수라는 것이 점점 더 깊이 깨달아서 할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말년에 가가지고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죠. 이게 은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주님과 나와만 알기 때문에 내 모습이 드러나면 남이 안 보이고 내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가. 다윗은 내 젊을 때 이전에 진 죄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구약시대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꾸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가 생각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 눈물로 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이미 죄를 제거했습니다.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그랬잖아요. 다 제거해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그걸 기억나게 하려고 그러죠. 속으면 안 되죠. 여기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는 표적들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부활하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이거 엄청난 표적이죠. 누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죠. 부활 자체를 보았습니다. 또 부활하셨을 때 시체를 싼 세마포가 머리에 있었고 수건까지도 남아있고 시체는 무덤에서 없어져 버렸죠. 큰 돌이 굴러져 버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셨죠. 나타나셨다도 갑자기 없어지셨죠. 문을 잠그고 있는데도 2번 나타나셨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이것을 본 제자가 증거한 겁니다. 테스트모니 한 거라고. witness. 세상 법정에서도 증인이 있을 때는 그 증인이 확실히 본 것을 증거하게 되죠. 증인이 있게 되면은 그 판사가 저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인 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표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인을 서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같이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몇 가지 가장 중요한 표적들만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은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표적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테스트문을 해주는 거예요. witness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침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초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믿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이것을 믿게 하렵니다.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학교를 다닐 때 선생이 얘기하는 건 다 믿잖아요. 그럼 믿을만 해서 믿습니까? 그냥 믿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 마음이 순수하니까 선생님이니까 다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생 중에 선생 아닙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 세상에서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르치는데도 우리가 다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을 합니까? 의심케 하는 마귀가 있어 그런 거죠.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로부터 피하려고 그랬죠. 주님도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사단도 호시탐탐 우리 눈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입을 통하여, 우리 감각을 통하여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이브를 의심하게 만들었잖아요. 사탄이 말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성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만 군데 빼고 더하고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번 사람들 아무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 여러분 솔로몬의 노래 그거 들으셨잖아요.
술래미 여인이 뭐 너는 네 왕만 그렇게 좋다고 그러냐? 뭐가 그 양만 그렇게 좋냐?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좋냐? 지금 똑같아요. 뭐가 킹잼 성경만이 옳다고 자꾸 그러느냐? 다른 성경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술래미 여인이 계속 솔로몬 왕만을 사랑하고 전혀 안 흔들리니까 그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그래 나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내가 먼저 공부해서 알고 확실하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정말 내 마음을 난 눈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킹제는 성경만 성경이냐 이런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그래 진짜 그래 그 정도야 이러고 포기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를 안 해줍니까? 이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걸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남에게 들은 거 가지고 얘기 못해요.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 대학 교수들도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못 가요. 그리고 책을 써내지 못하면 떨려납니다. 대학 교수 중에서. 그래서 연구비를 주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걸 깨달은 거를 증거하는 게 목회자 사명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게 하여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이거는 목회자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divide rightly 그랬죠. 그래가지고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명령이죠, 명령. 목회자들은 성경을 공부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꾼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요한일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 John chapter 5, 10, 11 요한일서 5장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증거를 믿지 않았다. 아주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그 얘기를 아까 금방 읽었죠.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신 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안 믿으면 사망에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안 믿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요즘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이 없으니까요 무슨 일만 나면은 자꾸 가서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그러는데 그래봤자 이거는 여러분 무당이에요. 이게 막 드러나요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개인의 뭐 기중화복 있죠. 이것을 예언한 사람은 전부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점잖고 아주 능력 있어 보이니까 다 속는데 그리고 돈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채 받는 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 딱 갖다 놓고 기도하더라고. 여기 있습니다. 헌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받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그래요. 그런 사람들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감사하는 거라고. 당신 이것을 감사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뭔가 깨닫게 해주려는 거죠. 분명히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도요, 조금 다쳐서 감사하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사고 난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서 똑같이 어려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보면 어린애 같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밖에 몰라, 나밖에. 내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은 다 버려야 됩니다. 다 깨져야 돼요. 아까 누가 그러는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래.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 이름 석자는 다 지워져야 된다. 점점 지워. 한꺼번에 안 지워지니까 점점 지워져야 된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제가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자존심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지고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을 전도할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돌로 치고 때리니까 무서워가지고 나 이게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의 빛이 됐다 그러고 하니까 너무 이방인들이 좋아가지고 구원받고 말씀을 찬양하고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들은 그날 다 믿더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받기로 정해진 사람은 다 믿더라. 저희도 그랬잖아요. 1998년에 너무나 힘들 때 핍박을 받은 거는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핍박받은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님 난 무서워요. 한국 사람들이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한국 사람이 무섭습니다. 멕시코로 가라. 그래서 제가 그때 멕시코 중남미를 안 다녔으면 저는 목회 못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심정은 알겠더라고요.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처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3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인데 63절에 죄송합니다.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죠? 근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해. 첫째. 그래도 그거로 끝나면 좋죠? 영생 안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안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이게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권이 나오는 거예요. 보라고 믿어서 영생 가졌지만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겁을 주는 거죠. 뒤에도 믿지 않는 자고 앞에도 믿는 자고 그래요.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어떤 내 개인의 선한 행위가 1%만 섞여도 이건 구원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100%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죠. 구원받고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 괴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 하나님께로 인정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간증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가잖아요. 그 말씀을 딱 안에 새기고 가죠.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면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역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이 아닙니다.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순종하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옥토한 데서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도 오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앉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들으면 마귀가 다 뺏어가요. 새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야. 매일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여기 새벽에 못 나와도요. 매일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날은 가는 거예요. 그냥 그 하루가 말이죠.
1년도 되고 1년이 10년도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못 살아요.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살고 화낼 거다 화내고 이러고 살면 뭐예요? 교회 올 때만 그냥 거룩한 척하면 이거는 바리새의 위선자예요. 위선자.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잖아요. 너는 위선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하나님 몰랐네요. 하나님 얼마나 외쳤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몰랐. 다시 말해서 뭐죠?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 말씀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니까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바리새인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찾죠. 그러나 이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몰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 되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을 것이다. 그 진노라는 게 뭡니까? 진노의 포도주죠.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Revelation 14. 하나님의 진노가 나고 이 킹제임스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가 연결이 전부 되게 돼 있어요. 퍼즐처럼. 그러므로 이 목회자는 이 바른 성경을 가지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가이드 해준다는 거죠. 인도자의 가이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도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진노가 어떤 진노인가? 계시록 14장 10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셋째 천사가 그를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여기 나온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성도는 다 크리스찬으로 알아요. 원래 첫 번째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들, 신약 성도들은 이미 다 하늘로 올라가고 없어요. 구약 성도들이 있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끝까지 견뎌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건 유대인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끝까지 견뎌라. 에스겔서 공부해보면은 왜 이 사람들을 산으로 도망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산으로 다 도망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서 벌벌 떨면서 우리가 물처럼 됐구나. 큰일 날 거야. 먹지 못하니까. 여러분 대환란 때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을 뜯어먹으려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을 때요. 자기 아들 삶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북도 옛날에 가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은 자기 자식이 먹는 고기로 보인대요. 이건 뭐 저나 여러분의 똑같아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우리 30일, 40일, 뭐 50일 굶으면 죽어요. 하늘 속한 사람 위정자는 뭐 70 며칠을 굶어도 살았지만 말이죠. 특별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편에 보게 되면 저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벌러 넘어졌다 그랬어요. 우리의 살을 먹으려고 말이죠. 그때는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대환란 때 되면은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기근이 오고요. 전쟁이 오고 질병이 오고 먹을 게 없습니다. 물도 달아서 먹어요. 물도 달아서 먹어요. 곡식도 달아서 먹어요. 한 식구가 이만큼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7년 동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영생을 받지 못하면 거기 넘어가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무질서하니까 그랬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 묻지 마세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린 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
휴거대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휴거대자가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휴거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만 보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남을 보질 않아요. 남이야 무슨 상관이야.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남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지금 급한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 거예요? 매일같이 이렇게 있다가 오늘 오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 올라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금방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늘 보좌에 가 있었어요. 내가 영 안에 있었다고 그랬죠. 거듭나게 되면은 이 주님이 이제 휴거되게 되면 우리 몸이 영원한 몸이 돼가지고 생각만 해도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 영만이 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죠. 우리 몸과 혼은 아직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들은 영과 혼과 몸을 구별을 안 해서 전부 영혼을 붙여놔 버렸어. 아니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죠.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받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고통받아요? 왜 홍포 입은 부자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지옥에서 고통받았나요? 그 혼이에요. 혼. 이건 껍데기예요. 여러분 우리 혼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혼이 구원받는 거죠. 혼이 새 몸을 입는 거예요. 구원의 결국 너희 혼들의 구원을 말합니다. The end of salvation is of your souls.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혼이라는 말을 거기다 적어놓고 개혁에 보면 딱 한 군데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힘쓰라. 주께서 이루시리라. 건넌 사람들은요 정말 건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 안 들으면 때려가지고도 영, 혼, 육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많은 것 같죠? 이게 축복이에요. 왜?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그거는 사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징계를 받고 받아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지금? 주님은 온전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만나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랍니다. 근데 요즘은 말이죠,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두꺼워가지고 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지금 들으신 분 중에 이 말씀이 안 들어갈 분 있죠? 회개해야 돼, 회개. 나를 깨부셔달라고 회개해야 돼. 나를 부인해달라고 회개해야 돼. 이런 이야기 듣기 싫지만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 책임이에요.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 미국 목사들 보세요. 여기 이런 설교 많이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목사들은 많이 합니다. 왜? 상관없어요. 교회는 두세 사람만 있어도요 진짜 거듭난 사람만 있는 게 교회입니다. 수천 명이 있어도요 거듭난 사람 몇 명밖에 없고 대부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왜?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이 교회 거의 다 나갔었죠? 상관 안 했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다 먹여 살리더라고요. 아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인데 우리 새끼 못 먹여 살리겠어요? 우리 살집을 안 해주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아이고 죽겠다 그러는 판인데 영원히 진대 퍼주다. 우리 한번 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되느냐? 1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접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휴거된 성도들이에요. 휴거된 성도들 가운데 멸류관 받는 사람, 이 땅에 통치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통치하려면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고난받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세상에서 국회의원 되려고 해도 감옥에 들려고 나라 계속 국회의원 됩니다, 여러분. 거기 안 들어오던 명함도 못 내밀죠.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그 포도를 놓고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이게 포도즙의 색깔은 피의 색깔 아니에요. 주님이 밟는 것은 사람을 밟는 거예요. 홀로 밟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면은 말이죠. 하나님은 화가 나가지고요. 요것들이 나를 안 믿어. 내가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너희들 나를 안 믿어. 어디 보자 그러고 가장 내가 그냥 분에 가득 찼다. 막 밟으니까 피가 튀어가지고 하얀 옷이 빨갛게 됐다. 옛날에는 주님의 피로 물들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피로 이 땅에 물들 겁니다. 마치 태양이 질 때 서산이 빨간 것은 주님이 서산으로 질 때 세상에서 떠나갈 때 그 십자가의 피의 색깔이요. 그 다음에 이 동편에 떠오르는 하는 주님이 재림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피가 온 천지에 가득할 겁니다. 아마겟돈에서. 그러나 믿는 사람은 걱정할 거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대혼란하고 상관이 없어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전에 주님이 데려가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까요? 확신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요. 감사하고.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면 나는 못 잃은 척하고 내가 그 축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누가 더 급합니까? 우리 주님이 더 급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급하지 우리 급할 거 없어요. 때로는 그래. 아 주님 괜찮아. 좀 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랬는데 뭐 죽겠습니다. 금식하면서 달라고 그러는 사람은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자녀 키우는데 뭐 자녀가 뭘 필요한지 우리가 먼저 알지 뭐 먼저 알아도 안 주는 거 왜 그러죠? 그만큼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맹렬한 진내 포도즙을 밟을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하면 또 만져주라 했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을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군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이게 아마겟돈이죠. 어떻게 자기들이 이기겠습니까? 지금 이때가 바로 코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 만날 준비를 못해요. 우리는 요만한 거라도 우리 마음속에 들면 안 돼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요만한 죄 짓잖아요. 내가 누구는 눈을 흘겼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회개 안 하고 못 베겨요. 조금만 티가 들어갔으니까 못 베겨요. 하얀 옷이는데 티가 묻었어요. 그거 입고 다니겠습니까? 앉으면 세탁소 가서 이거 스포트 해달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정결케 해야 돼요. 남 볼 거 없어요, 여러분. 남 볼 거 없어요. 저 볼 것도 없어요. 제가 설교할 때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사람인데.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필요한 거면 잡수시면 돼.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도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젊은 사람이 그러더라고. 여기 와보니까 책망하는 메시지 나와서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게 없었으면 자기는 변화 안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 한다. 또 내가 땅에서 들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리라. 구원받지 못하고 불못에 떠드는 사람 말이죠. 그 지옥 불에 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모텔이 있다면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토록 그 모텔 값을 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율 사람이 공짜로 살 텐데 그 돈을 못 내니까 아마 고생을 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 이터니티. 그러니까 우리 배우잖아요. 팔자를 이렇게 눕혀놓으면 이게 unlimited가 되죠. 왜 이걸 배울까요? 팔자가 뭐죠? 천년왕국까지 7,000년이 지나면 8번째는 영원세에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7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7째 날에 주님이 쉬신 거라 그랬죠. 천년왕국을 안 믿는 사람은 주님 쉬지 마셔. 영원토록 일만 하시고 이런 사람이에요. 6살 동안 일하고 7째 날 쉬신 주님께서 6,000년 지금 마귀 때문에 일하시고 마귀를 이제 붙잡으시면 이렇게 되면 주님이
휴 하고 쉬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쉬고, 유대인들도 주님과 함께 쉬고. 천년왕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휴거됐다 내려오면 여기서 주님과 신혼여행을 천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50년, 뭐 60년 이렇게 살면서 고난당해도요, 1000년 동안 다 보상하시는 분이 있는 이거 소망을 주는데 이건 마귀가 못 믿겠죠. 왜? 캐톨릭이, 교황이 말이죠. 아, 그거는 내가 다스리니까 주님 안 오셔. 이래가지고 완전히 포제사 해놨어요. 신학교를 포제사 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황이 한국에 갔는데, 아니 한국이 캐톨릭 국가입니까? 아니 세상 사람이 뭐 그런 거 괜찮아. 아니 개신교 목사들, 교인들까지 뭐 이러고 존경한다고. 이게 어떻게 돼? 지금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 큰 바벨론이 많은 물이 위에 앉아있던 많은 물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미국에 그 교황이 왔을 때 모종의 여기 대통령과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홀리 파더라고 그럽니까? 홀리 파더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됐으면 됐죠. 우리가 더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거예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생각들 다 버리세요. 서운한 생각, 나쁜 생각 싹 버리시고 씻기시고요. 고백해서 씻겨요. 그래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절대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른 말씀이 있는 이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마귀는 온갖 획책을 다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사단에게 속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